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삽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갖지 않은 자나 누구든지 세 가지 비밀을 안고 삽니다. 첫째가 환난의 비밀입니다. 언제 무슨 환난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의 앞길도 장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살아는 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환난의 비밀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오고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며 비행기가 추락하고 건물들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보면 자녀 때문에 부부 문제, 고부간의 갈등으로 환난을 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죽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절대 없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세상의 종말, 즉 주님의 재림, 또 심판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바닥치고 추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도 하나님 앞 엎드려 기도해서 정말 상승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맘대로 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파릇파릇하게 일하다가 세상에 하루 만에 쓰러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 말기 진단받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불신자들도 말세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은 항상 평탄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죠. 가다가도 원치 않는 질병 또는 죽음의 통보를 받게 되는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나가던 히스기야 왕에게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개혁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악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병도 아니고 죽는 병이에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갔을 때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고 살지 못하게 되니 집을 정리하라,
다시 말하면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었으니까 유언도 하고 마감 준비하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합니다. 그게 본문 1절의 말씀이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없구나, 죽자, 죽을 준비하자, 이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통보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벽을 향하고 통곡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15년의 삶을 더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육신이 죽지 않고 사는 비결로만 보지 말고 믿음이 살아나고 가정의 행복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 우리 각 기관이 교회 안에서 다시 소생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하시기도 행하시기도 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것도, 살려주신다는 것도 그 통보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것을 통보합니다. 그게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끝날 준비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중병에 걸렸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곧 죽게 되므로 주변을 정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신 것도 통보하게 합니다. 그게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게 하여 낫게 하셨던 모습도 본문 7절에 나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26절이나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 쇠붙이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게 하셨다고 열왕기하 6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에스겔 37장 7절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로 큰 군대가 되게 하실 때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태어나게 합니다.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대로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한센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그게 고침받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물론 고쳐주셨지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나만 장군이 그 주의 종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깨끗이 나았음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지만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도 사는 비결이 여기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왜 성공했을까를 잘 관찰해 보시면 나도 성공하는 비결이 지혜롭게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첫째가 뭘까?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9장 4절 보면 삭개오는요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 주님을 만나려 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 만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 보면 중풍병 걸린 친구를 구했던 내 친구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주님께 달아 내렸을 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 오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잠잠하라.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었을 때 눈이 떠졌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여호수아 6장 20절 보면 여리고 성도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어도 무너지지도 않고 금도 안 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일째에 7바퀴를 도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무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판단에 의해서 오해도 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포기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끈질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인들 120명이 이스라엘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했잖아요. 또 내년에 한번 갈 예정을 가지고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통곡의 벽에 가보면 앞에 팍 막혀갖고 그냥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기도했다. 본문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랬습니다. 여러분 벽을 향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벽을 향했다는 말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자기 소원을 아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부귀 영화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기도의 바른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에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있지만 이사야 38장 3절도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것은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이 울며 기도하는 눈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들으셨다고 역대하 32장 20절에도 보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은 눈물 앞에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눈물 앞에 마음이 약해지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행전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보면요, 언제 기적을 많이 일어나느냐, 눈물을 흘릴 때는 애면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54절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그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지난날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한 것,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이란 말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저축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그걸 사명적 저축이라. 여러분, 저축은 중요한 거예요. 검소하게 살고요, 많이 벌 때 좀 펑펑 쓰지 말고요, 검소하게 사시고요. 요셉처럼 7년 풍년에 다 먹어버리지 않고 창고 짓고 저축해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해요. 나라를 살렸어요. 이게 지혜예요. 어떤 분들은요, 버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쓰는 건 2배 쓰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돈 타령하고 그 남에게 손 벌리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검소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검소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저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사명적 저축이라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에 옛날에 하나님께 행한 거 있잖아요. 그 공적을 기억해달라, 추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교회 안에서 충성한 거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걸 보시고 위급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전능성을 발휘해가지고. 다니엘서 3장 25절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들어온지를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 지켜주잖아요. 다니엘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들어온지를 아시고 다니엘서 6장 22절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가정이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을 보시면 그게 뭘까요? 18장 1절 보면 불의를 계승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 부친의 불신앙과 부도덕은 계승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떻게 살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역대하 28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 3절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역대하 28장 4절을 보면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산당을 짓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불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열왕기하 18장 3절에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시도합니다. 산당을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우상을 때려 부숴버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게 아니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라, 쳐다보는 순종이 살렸잖아요. 요단강 물이 문둥병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 물이 한센병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 물이 아니라 순종할 때 치료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뱀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부숴버렸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뱀 자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노뱀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때려 부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사상을 가진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다고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했고 전쟁을 해도 이기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리는 어려움에 처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며 살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 왕같이 형통의 삶 속에서 죽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명이 더 연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릴 거예요. 기적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서론에도 말했지만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인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노하면 교만이 왔다든가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예배가 태만해져요, 바쁘다고 믿음 떨어져요, 그날로 추락하는 거예요. 생사화복,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오늘 명심 또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정말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별의별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다가 엄청난 고난도 받았고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시험 들고 머리 다 뽑아졌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결론이 하나님만 의지하자, 요겁니다. 이거 든든한 성도들 하나님 딱 붙잡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손을 딱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전화위복의 축복이 반드시 올 거예요. 기도합니다.